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위해 그 고귀한 자리를 떠나 이 땅에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인간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사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저에게 얼마나 맞는지는 잘 알지 못하나 우리의 남은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생명 양식을 날마다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고 또 하늘에 대한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자도 있고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도 있고 하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하나님 그 영혼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영혼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날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이 군산의 많은 영혼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안식일을 또한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세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케 하시고 또 귀한 이 안식의 참복의 참여함을 통해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또 하늘의 귀한 축복을 바라보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항상 이 귀한 자리를 힘써 지키고 그리고 힘써서 이 하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이 안식일에 저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기도 제목들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간구를 통해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한 하나님 통해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원만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를 떠나 있는 모든 우리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영의 동포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영혼을 또한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두은 후에 우시야가 옐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적 멘토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 참고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의 이 말씀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 항상 거기 본문의 말씀을 먼저 띄워주세요. 다음 말씀 말고 그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버지는 아마샤 왕인데요. 아마샤가 유다 남쪽 유다의 9번째 왕이고 우시야 왕이 10번째 왕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4, 5절 읽었을 때 보니까 그 우시야 왕이나 아마샤 왕이나 다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또 쫓아서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정직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왕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정확히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물론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어때요? 그 선지자는 그 왕의 영적 멘토나 똑같죠. 스가랴가 그 하나님과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있을 때, 그 영적 멘토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왕을 하나님 가까이로 계속 인도했다는 거죠. 영적 멘토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누가 인도할 것이냐, 하나님을 누가 소개할 것이냐. 만약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자가 없으면 그 사람은 멀뚱멀뚱하다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의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옆에 없으면 주변에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간재의 그 멘토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중간에 있으면 그냥 그 왕은 하나님의 그 뜻에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넘어가지 말고요.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고 있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계속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그 하나님을 계속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형통함을 주셨더라. 형통하게 하시다는 거죠.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형통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도 그 요셉 부분을 창세기에서 쭉 읽어보면 요셉은 그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그 주신 음식하고 이런 심부름을 하러 갔는데 억울하게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나중에 죽을 뻔했다가 그다음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그 노예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군대 장관의 집에서 머물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렇게 감옥으로 갔다가 감옥에서 꿈 해몽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에게 소개가 되고 거기서 왕의 꿈을 해석해서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의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민족을 형성하게 하는 아주 장남다운 그런 일을 하게 해서 결국 요셉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두 몫이나 이렇게 받게 되죠.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요셉한테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모든 것이 다 꼬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요셉의 사는 날 동안에 쭉 보면 형통하였다는 말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형통하였더라. 예.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점,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형통한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떠한 악재, 우리가 볼 때 악한 상황에 처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견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인내해서 그 과정을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어려운 고난에서 건져내셔 가지고 결국은 빛을 보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을 때의 그 과정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형통했다, 형통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빛으로만 다니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인내해서 빛 가운데로 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될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도 보면 참 어두움 속을 다닐 때가 굉장히 많죠. 시편 23편의 말씀과처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 때도 많죠.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주께서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이 오는 것이지 중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형통함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때 결국에는 형통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나 어떠한 고생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해서 결국 이겨냈을 때 형통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우시야 왕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그 영적인 멘토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멘토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진정한 멘토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멘토를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적인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 시간, 오늘도 기도 시간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멘토가 오늘날 멘토가 누구시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를 도우시는 멘토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영으로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멘토가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 주시냐. 나를 들여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형통함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우리의 욕심대로 그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중언부언하면서 이것도 기도했다 저것도 기도했다 또 반복적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구하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멘토는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 보고 듣는 이것을 너에게 부어주셨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특별히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우리 보통 기도할 때 그냥 뭐 해 주십시오,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내 입으로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 있을 수 있죠. 다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기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역시 너희가 각종 모임 시에는 그런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방언을 이렇게 삼가하지 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더불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형통하는 것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맞지만 근데 어쩔 때에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인데요. 본문에 있는 역대하 26장 16절에서부터 있는 말씀, 자 21절까지인데요. 편집자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고 저희들이 따라가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상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이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어떨 때에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지 이게 참 설명을 잘 해놓고 있는데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역대하 26장 26절이 아니라 16절 아까 그 본문 그 보여주면 됩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할 때 자 어떨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지금 딱 기록을 하고 있죠. 강성하여질 때 태평성대를 이룰 때 편한 생활이 찾아올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교만해서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다. 근데 지금 우시야 왕이 범죄한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뭐를 했다고 하죠? 어디에다가 분향을 하려 했어요? 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성소에 딱 들어가면 왼쪽부터 순서로 해서 왼쪽에 뭐가 있어요? 왼쪽에 뭐가 있죠?
왼쪽에는 떡상은 아니고 금초대가 있고 7금초대가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여기는 앞에 지성소 앞에는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여기에 향단이 있어요. 향을 계속 피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면 여기에 이제 떡상이 있어요. 여기는 6개 그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6개씩 돼 있어가지고 이 떡은 며칠마다 이게 물려내죠. 일주일마다 안식일에 이제 물려내가지고 새로운 떡을 놓고 그것은 제사장들이 가져다가 먹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도 불을 꺼치면 안 돼요. 성소 안에서는 7 그 등대에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걸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향단도 향이 꺼트려지지 않도록 이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 불을 살펴야 돼요. 향을 펴야 됩니다. 그거 역시 끊이지 않도록 이 떡도 이렇게 일주일마다 물려내거나 하지만 결국은 이 떡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지파가 온전히 있도록 그 앞에 있도록 떡을 물려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그 물려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떡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 아론의 그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외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불구하고 왕의 힘이 강성해지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왕이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업신여기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 그거 내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서 그냥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 들어가서 이거 내가 하면 어떤데 뭐 하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맹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그 아사랴가 와가지고는 그 왕을 그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나오십시오. 제사장 외에는 그 왕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죠.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나오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데리고 아사랴가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범죄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왕이 거기에 대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바라게 하셨다고요? 나병을 바라게 하셔가지고 결국 별궁에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도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왜 못 나오죠?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함을 입어가지고 결국 나오지 못해요. 구약시대 보면 나병 환자들은 특별히 일반인이 나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야 되죠. 50보, 100보 막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입술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고 스스로의 부정을 이렇게 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깨끗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부정이 옮기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하면서 그 깨끗한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언제가 문제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이렇게 무서운 때가 언제냐? 그것은 육신이 평안할 때다. 그가 강성하여질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하는 일이 왕성하게 잘 되고 내 뜻대로 뭔가 형통하다라고 싶을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옆에서 많이 떠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부자가 아닌 이상에는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나요.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게 되고 자기 뜻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대, 2대, 3대 왕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사울왕이었죠. 사울왕이 처음에는 참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려고 막 그를 찾으려고 할 때도 그 물건을 쌓는 달구지 뒤에 숨어가 안 나타났죠. 그 정도로 나는 왕이 될 감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이렇게 찾아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전쟁에 참여케 해가지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하게 해줘서 왕으로서의 입지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입지를 계속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하고 이렇게 싸우게 하십니까?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아각 왕이라고 하는 왕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수많은 아주 살찌고 잘 이렇게 이렇게 막 토실토실한 양과 염소와 이런 짐승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뭐 사람들도 물론 여러 정말 쓸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이 강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자기의 힘이 강성해지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니까 이 전쟁이 이제 내 힘으로 내가 이긴 것 같이 생각이 된 거죠. 그 강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아각 왕도 살려줍니다. 그리고 살진 짐승들도 막 죽이지 않고 다 살려줍니다. 다 죽이라고 했어요. 짐승이건 뭐건 막 살려두죠. 그리고 갈멜로 가가지고 갈멜에서는 하나의 그 전쟁을 잘 수행하면 항상 뭐를 이렇게 세우죠? 기념비를 세우죠. 거기다가 뭐 글씨를 쓰고 하는 건 아니라도 돌을 쌓고 이 돌을 쌓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이제 기념비를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그 기념비를 뭐라고 세우냐면 그 자기를 위해서 그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누구야? 내가 이 전쟁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가강도 죽이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다 살려줄 건 살려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거래요. 그거는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다 죽이기를 바라시는데 우상과 접촉했던 모든 건 다 죽이기를 바라시는데 그런데 살찌고 좋다고 눈에 보이고 좋다고 살려주고서는 하나님 제사 때 사용하려고 다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사울왕도 역시 강성해졌을 때 자신의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다윗은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잘못을 했어요? 대표적인 잘못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자기의 힘이 아주 이제 이렇게 강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하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니까 그 전쟁에 참여할 사람의 수를 가지고 전쟁을 이겼다 졌다 할 수가 없는데 그 전쟁에 참여할 장정의 수를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3일 만에 온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시잖아요. 이제 그 다윗의 그런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또 편안하니까 살기가 좋으니까 또 어떤 잘못을 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보내서 그 군인들을 빠지게 해가지고 적진에서 죽게 만들었죠.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육신이 형통할 때 신앙의 잠을 자게 되는 그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여기 왕까지만 얘기합시다.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은 너무나 잘한 것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두 조각 나는 데에 아주 이바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사랑을 많이 하셨지만도 하나님을 실망시킨 왕이기도 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어요? 형통할 때. 솔로몬 때는 태평성대잖아. 이방인 여인들을 정략 결혼해가지고 몇 명하고 결혼했어요.
부인을 많이 뒀어요. 몇 명하고 결혼했어요? 부인이 1000명이래요. 아이고 참. 그게 뭐 정략 결혼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부인들을 거느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힘들기도 하겠지만 어때요? 그 부인들의 소원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려고 하다 보면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그 가정을 이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참 지혜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왕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여인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자 할 때마다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온 땅덩어리를 그 산 위에마다 집을 짓게 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그 산에서 다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뭘로 물들어 버려요? 산당으로,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물이 들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태평성대할 때, 그가 아주 강성했을 때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특별히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인간의 나약함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윗과 솔로몬 같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기에 충분한 때인데 그게 언제냐? 내 스스로가 강하게 여길 때다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여길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런 교만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히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욕심대로 구할 때가 많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살아오는 온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서 볼 때 참 내가 강성했을 때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한 때가 있었나 없었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이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알고 그리고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혀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우리 구도자들 또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우리 가정들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정례 우리 자매님 가정 그리고 또 린다김 자매님 가정 그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요. 미국에 이제 우리 김영민 형제님께서 오늘 이렇게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셔서 좀 오래 계실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아드님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은총 베풀어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나혜정 자매님 가정 믿음 안에서 깨어서 이렇게 열심 있는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승현 형제가 이렇게 다리에 금이 갔는데요. 이렇게 하루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또 김정옥 자매님 또 그리고 또 우리 우경숙 자매님 참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그 가정들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꼭 그 가정 구성원 하나하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이런 양들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수험생들 있죠. 수험생들 기억하시고 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또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도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또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도 대상자들이 또 있죠. 이른 양이면서 전도 대상자들도 또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하루빨리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처한 상황, 지금 북한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참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우리의 나라 살림과 또 이렇게 참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정치를 잘해서 모두가 참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또 함께 세우셔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다임 자매님, 우리 어떻게?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시간에 그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수도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받기를 원하시면 중간에 나오시면 안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